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젖먹이를 품듯 저희를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값지게 변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은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이 제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원의 주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의 생활이 어려움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가 뛰어나고 세상의 과학과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항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교회를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인민족들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는 참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항상 평안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김용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웅태 집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The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햇사람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 사랑.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구원 받는다는 게 뭔가, 나는 구원을 받았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집에도 붙여놓는데 정작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말씀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에 찌들 대로 찌든,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완고한 정치가이면서 종교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재산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는 이름 뜻도 있었죠. 니코스 데모스. 니코스는 승리였고요.
데모스는 백성이었어요. 즉 백성에게서 승리한 자, 모든 걸 다 가진 자, 백성을 정복한 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도 아니고 유대 전통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 주신 것은 독생자였다. 다른 거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다. 다른 거 아무리 의지해봐야 멸망밖에 없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멸망할 거, 세상 지위, 재물, 재산, 그거 믿고 살다간 결국 멸망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걸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어떻게 확인했어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히 나서죠. 자기의 지위를 걸고 나서서 예수님 편을 듭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이건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독생자를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고 수십억의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침향과 유향 섞은 것을 사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멸망할 것을 따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그 인생이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었죠. 이 말씀을 들은 전과 후는 같을 수 없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요? 과연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달라졌습니까?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는 다릅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러면서 막 랩까지 했잖아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우리는 막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쳤는데 정말 나의 정체성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3장 16절, 오늘 3장 17절 연결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오늘 또 맞이하려고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을게요. 나에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묻는 거예요. 1대1로 앉아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 아마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속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제 어느 결혼식 갔더니 주례 목사님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뇨? 그랬더니 딱 소리를 지르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미쳤나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마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 질문에 정말 떠다가게 아멘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교회를 왔잖아요. 나는 이 사태에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 사람이야. 나는 게다가 교사 봉사도 해. 나는 게다가 오늘 이 체온 재는 봉사도 했어. 나는 지난주 그래도 말조심도 많이 하고 나는 그래도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말씀도 좀 많이 읽었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 분은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교계에 갸우뚱하시면서 글쎄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글쎄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좀 물어봐 주시지. 나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나 지난주에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살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제가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세상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는 조금 애매했어요. 이런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고개를 푹 숙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하시는 거죠.
아이고, 나 멀었습니다. 나는 너무 아직도 너무 나는 정리가 안 됐고 엉망진창이고 나는 불안하고 난 두렵고 아직까지 난 내 삶에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손을 드는 시간인데 아멘, 글쎄, 노멘 이 세 개가 아니다라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 세 개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 그리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이고 저는 멀었습니다. 이 세 개 말고 다른 답이 있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신데, 그럼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겁니까? 예, 뭔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있는 겁니까? 그러세요? 네, 마스크를 뚫고 네라는 질문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설교 시작하고 첫 반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말씀. 세 가지 중 무엇을 대답했든지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답은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때 뭘 생각하죠? 누구를 돌아보죠?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말을 했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생각을 하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나? 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보란듯이 살아도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나는 구원받기 조금 어려웠고 이번 주에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에게는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서 뭐는 구원받을 만하고 뭐는 별로고 뭐는 구원받을지 못할 만한지 분류한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말과 행위를 쏟아놔요. 근데 그 중에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 하지 못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은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절에 가셔도 됩니다. 사원에 가도 됩니다. 유교 사당에 가셔도 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성경은 왜 읽으세요? 예배는 왜 드리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뭐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잘 살았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가를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늘 아멘과 글쎄와 노멘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물어보면 또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확신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2017년 6월 달에 송도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없던 게 생겼습니다. 벌써 3년째가 돌아옵니다. 뭐죠?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보여주시죠. 송도 해상 케이블카. 이게 송도의 명물이 되었는데요.
최대 높이는 86m, 그리고 길이는 1620m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타보셨을 텐데 바닥이 뚫려 있는 건 좀 더 비싸고요. 바닥이 막혀 있는 건 조금 더 쌉니다. 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송도 해수욕장, 우리나라의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이던 송도 해수욕장을 관통하는데요. 이게 송도 베이 스테이션에 출발해서 송도 스카이 파크까지 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케이블카 타봤을까요? 안 타봤을까요? 타봤을까요? 안 타봤을까요? 그런 것도 못 타본 사람처럼 보이세요? 예. 타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타면서 뭘 믿고 탔을까요? 저의 수영 실력을 믿었을까요? 아, 이걸 타다가 문제가 생겨 물에 떨어지면 나는 살 수 있다, 충분하다, 저를 믿고 탔을까요? 저를 무시하시는군요. 저는 수영을 2년 배운 사람입니다. 저 배운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2년 배웠는데 대학교 다닐 때 12월 그리고 1월 2달 배웠어요. 횟수로는 2년이에요. 12월, 1월 2달 배웠는데 저는 그렇게 수영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호흡이 안 되더라고. 2달을 했는데 호흡을 못해. 음파를 못해요. 그냥 관뒀잖아요. 2년 배웠는데 2달 채 못 다닌 것 같아요. 발장구도 좀 치겠는데 그때는 몸매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영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시다가 나중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말고 다른 운동을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그만뒀거든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저는 만약에 저 케이블카 문제가 생겨서 송도 바닷가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탄 제 아내는 좀 수영을 하느냐? 예, 저보다 더 해요. 그분은 아예 물에 못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는 전혀 거리가 너무너무 먼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제 아내는 뭘 믿고 이걸 탔을까요? 뭘 믿고 탄 거예요? 저도 수영을 못하고 아내도 수영을 못하는데 뭘 믿고 이걸 탔을까요? 네, 그것도 저희는 밑에 뚫린 거 탔거든요. 밑에 보이는 거 탔거든요. 와, 바다다 그러면서 8분 30초 동안 저 바다를 누렸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죠? 예, 바로 이거죠. 저희는 케이블을 믿고 탔어요. 케이블카 타면서 케이블 믿고 타야지 저를 믿고 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케이블카를 타는 수많은 승객들 가운데에서 과연 수영으로 내가 바다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어, 그래서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케이블카를 타는 건 케이블을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저는 저 케이블 만드는 걸 봤거든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하시는 DSR 제강이라는 회사에 가면 저 철강 와이어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견고하게 저 철강 와이어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아, 저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 케이블카를 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기독교라는 건, 기독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타는 거지 기독교를 믿으면서 나를 믿고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컨디션이 별로라 케이블카 못 타겠어요. 오늘은 내가 수영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직 내가 조금 더 내가 수영을 배워서 케이블카 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건 내가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벗어야 돼요. 길 가다가 택시를 타도 여러분 내 달리기 실력을 믿고 택시 탑니까? 아니죠. 그 차를 믿어요. 타면 목적지까지 시간 안에 간다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내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택시 타고 내가 달리면 운전하시는 분이 정신없어서 아마 내리라고 그럴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아부성을 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려. 그러실걸요. 정신없어. 내려.
너는 나를 믿는 거냐 너를 믿는 거냐? 그럼 너 믿는 종교 하나 차려. 나 믿지 말고 그냥 너 믿고 살아 그러실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음 절이에요. 여기에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고 구원하는 분이세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누굴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뭘 하신 것을 믿는 거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자꾸 나를 떠올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 마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이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혀 생기가 없고 전혀 삶의 기쁨이 없고 전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내 삶에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심판자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내 점수 매기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할 때 심판하려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1번이 따라가면 또는 정죄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통보하는 심사관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케이블카를 믿음으로 타고 누리고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케이블카 타고 불안에 떨면서 내가 이거 과연 내 실력으로 탈 수 있나? 내 능력으로 탈 수 있나? 괜찮나? 이거 언제 문 열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떠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믿고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외치면서 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악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은 뭐예요?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는 능력.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그 얼굴을 구하게 하는 능력이 선한 능력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나를 돌아보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나 싶지만, 주님, 구원의 확신은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신뢰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게 하신, 나를 구원하시려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완전히 믿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고, 내가 잘 믿어야 한다고,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구원을 향해 가까이 간다 생각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확신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질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아니라, 매번 믿을 수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여,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굳건히 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이리저리 흔들리고 매번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 의지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나를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죄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넘어져도 그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씻는 예배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중진 집사님, 조은랑 권사님 가정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창옥, 김희선 집사님 가정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김중태, 김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은택 청년 뜻깊은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김진술, 송미화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선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런저런 소식들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어서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학교 가는 모든 학교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몸이 좋지 않아서 또는 걱정이 돼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11주 예물, 감사 예물 받아주시고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현실 속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세상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기초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택이 오늘 1부 왔나요 혹시? 안 왔나요? 2부 때 3부 오겠네요 그러면. 예, 오면 같이 기도하려고. 예. 그래요. 오늘부터 3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예배 오후 1시에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나는 오전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1시에 같이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아직도 식사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오후 1시 청년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겠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모이게 됐습니다. 총회교육부 여름 지도자 세미나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경기도 이천에서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 준비가 시작됐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석기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서 저희가 이제 영남 시찰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잘 다녀오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토요일 날 평북노회 저희 노회의 교사강습회, 전국 교사강습회가 서울 연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 주제 강의 및 설교 부탁을 받고 토요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부경 성도님 출산하셨습니다. 예. 이 집은 재훈의 집이거든요. 재훈 동생이 생겼네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동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가족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볼까요? 예, 성현이 예진의 가정입니다. 정말 좋네요. 예,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현이네 가정 엄마와 함께 복된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이네 가정 수빈이 유빈이 공주님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은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 이사의 기쁨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쁨이가 위해서 손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은성은의 가정입니다. 엄마가 대표로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이 이한이네 가정 아이고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정인의 가정도 유정이 잘 자라고 있고요. 행복하게 예배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지금 저 위에 방에 와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운이네 가정도 아빠와 함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연이 단면의 가정도
예, 이게 누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행복한 가정의 달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인데요. 예, 이 사진은 시오님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예, 아유 귀한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예배 가위바위보네요. 네, 다양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민환 삼형제 예 가정인데요. 엄마하고 그리고 정환인 것 같죠? 고맙습니다. 진원이 진서채안의 가정도 아빠에게 오늘 엄마에게 몰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의 가정도 아빠와 함께 예, 아빠를 축복하는 기도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어제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예, 가정마다 은혜의 꽃, 예배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안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눈으로 인사하며 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